나 무섭지 않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릎 아래 모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고개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귀 기울여 들어보라. 왕의 나팔 소리 들리네. 복된 소식을 외치자. 모든 나라 족속에게 주님 오심을 전하자. 크신 승리의 주 오시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주 예수님 오시네. 오늘은 어제 안식일 첫 시간 금요일 저녁 예배 말씀에 이어서 광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혹시 이런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꽤 수년 전에 한 비누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광고를 내어놓았습니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그대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플로렌스입니다. 이 플로렌스는 어느 날 이 비누 광고 회사의 모델로 발탁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어떤 이벤트와 같은 캠페인에 이 모델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캠페인에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냐 하면 커튼을 쳐놓고 커튼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묘사를 하면 밖에서 화가가 그 얼굴을 그대로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자신에 대해 묘사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묘하게 닮긴 닮았습니다. 그러나 실물보다 사진이 이 그림이 훨씬 더 못하게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자신의 못난 점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보게 됩니다. 코끝이 갈라진 것, 손상된 머릿결, 쑥 들어간 눈, 깊게 패인 팔자주름, 주걱턱, 심지어 얼굴이 너무 널찍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자신만 알 수 있는 오른쪽 볼에 흉터 같은 점까지 묘사하여서 다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캠페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 실물 사진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이 화가에게 이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여인에 대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다른 제3자가 이 여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여인의 실물 사진을 보고 화가에게 묘사하여서 그리게 된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그림은 실물보다도 훨씬 더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캠페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다고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게리 셰프만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저자이자 상담가가 어느 날 리즈너와 함께 상담을 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리즈너라고 하는 여인은 인생의 큰 패배를 맛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의 가정이 파산되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결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이 패배자라는 생각을 극복할 수 없어서 유명한 상담가인 게리 체프만을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고백한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실패자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 인생이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만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신앙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그림의 이 플로렌스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제로는 패배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성경 본문 민수기 2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와 같은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 전에 그들은 그 일을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리저리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모진 고생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된 시간 40년이 차서 그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을 치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우여곡절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약속을 믿지 못한 민족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들로, 선지자를 공격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약속된 시간 40년이 다 차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접경에 와서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3장이 기록되기 전 바로 앞장과 그 앞장인 20장과 21장에는 그들이 씻을 수 없는 영적인 범죄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목마르다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온유함의 상징인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치게 하는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일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20장에는 또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으면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영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와서는 그들이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길투정을 합니다. 또 음식 투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불뱀에 물려서 많은 무리들이 심판을 받고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할 40년의 유리방황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여전히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들이 생각하더라도 너무나도 영적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패배한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사탄 마귀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발락과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참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전히 40년의 광야 유리방황을 하고도 정신 못 차리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반역을 일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야, 너네 안 되겠다. 너무 부족하다. 내가 40년 동안 다시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 때 저질렀던 그 영적인 부족함 오히려 더해서 더 망가진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질책하시고 꾸중하시고 내버리는 민족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됩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산꼭대기의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회중들을 보면서 자, 이제 저주하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 발람의 입술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혀를 주장하셔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도록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 2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비록 말썽꾸러기이고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다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을 참아오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고백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주님께서는 연약한 그들을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444쪽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당신의 위엄과 능력을 생각하고 경외심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패배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이방의 왕과 이방의 선지자인 발락과 발람도 사탄 마귀의 조종함을 통하여 그들을 저주하고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는 패배자와 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오직 한 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고백하십니다. 너는 아름답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그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읽은 이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처럼
만일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분별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오랜 신앙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은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능한가?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인가?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도 마음껏 나가지 못하고 선교 활동도 이전처럼 열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실제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할지 모릅니다. 사단마귀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절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우리 자신을 바라봄으로 신앙 가운데에서 믿음이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일들을 때때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셔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가장 가치 없고 가장 연약한 존재요 영적으로 패배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또 주변에 있는 자들도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오래 신앙해놓고 그것밖에 안 되냐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게리 셰프만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즈너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신앙 안에 살아오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저지른 패배한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리즈너라고 하는 여성이 상담을 받고 난 후에 그날 같은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여성이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아온 한 여성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성이 또 이 게리 셰프만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0살 때 아버지를 잃고 오빠는 군대에서 전사하였고 남편과는 사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너무나도 표정이 밝고 좀 전에 상담했던 리즈너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상담에 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리 셰프만은 당신의 상태가 환경이 그렇게 좋지 못한데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패배자로 실패자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패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제 모습이 여전히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으신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게리 셰프만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자 레이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매일 아침 저는 하나님께 제 하루를 올려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요. 하나님과 저는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이게 제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랍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진 그곳에서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
그것이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버티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레이첼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36 서울병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저평가할지 모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며 실패한 자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패역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여정의 끝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특별히 종말의 때에 세상 끝에서 정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천국이 가까운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패역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시여, 레이첼과 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또 이 한 달을, 나의 남은 평생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36 서울병원의 이번 한 주간 신앙 부흥회를 말씀과 함께 이끌면서 우리 원목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귀한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한 책자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함께 가요 153. 아마 이 말씀이 날마다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영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귀한 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행사이지만 우리 모든 이 36 서울병원 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귀한 삶의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가요 153. 여러분,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아름답다 칭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한 주를 주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시며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서 계시는 하늘아버지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39장 참 아늑한 내 안식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늑한 내 안식처 하나님 품이며 죄악이 없는 그곳은 하나님 앞일세. 오 예수 복된 주여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나를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아름답다 말씀하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36 서울병원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